소중한 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일당백인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만 보아도 그러한 그 은혜의 용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신앙을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며 저부터 영혼이 확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온 성가대 다시 한번 힘있게 시온성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중한 게 오는 저의 마음은 항상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결국 돌아봤을 때 최고의 축복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었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소중한 교회는 너무나 크게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들을 알고 또 사역을 지난 33년 해봤지만 이렇게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재충전 수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서포트하고 또 직접 가셔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크게 쓰임 받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일본 너무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일본 단기 선교 왔었는데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도 전도를 해봤는데 일본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제가 일본말 모르는데 배워서 갔잖아요. 예수마나타 아이시네마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일본은 안 그래요. 차가워집니다. 맥도날드 앞에서 찬양하고 한번 가두 전도를 하는데 예수마나타 아이시네마스 그러면서 우리가 탁 전도를 하는데 찬양하는데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막대를 난다요 하면서 막 막대를 휘두르고요. 그래가지고 뭐 맞으면서 있을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되게 난감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핍박하는지요. 그런 일본에 이렇게 이번에 기적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참 기대가 많고요. 영적 쓰나미가 그곳에 몰려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주일에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또 쓰임받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에 와서 전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바라기는 저의 삶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거룩한 미션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특별히 일본 하나님 재충전 선교사님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동 목사님, 또 소중한 교회 글로벌 미션, 하나님 고구마 글로벌 미션 모든 분들의 헌신들을 귀하게 봐주시고 특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복음으로 뜨겁게 일어남으로 일본의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승리의 계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실은 제 마음에 있는 팀이에요. 패밀리 미션. 시대를 살리는 이 패밀리 미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노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대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죄가
극대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은 그 죄를 끌어안아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오면은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게 해주실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맥락인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제일 잘 그려진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이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첫 구절인 5절, 6절, 7절이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 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던 것이죠. 모든 생각,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은 사람들 이 죄악에 대해서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있었던 것이죠.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1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쓸어버릴 물로 심판하실 것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분에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 어느 시대보다 컸습니다. 그 시대를 구원할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 또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게 거룩한 시대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패밀리 미션이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지말을 맞이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말세의 지말입니다. 물론 양치기 소년같이 말세다, 재림하신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진 시대입니다. 우리 북핵 이슈를 보고도 우리가 참 저는 어느 시대 때보다 어느 시간 때보다 이 한반도 이슈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예. 뭐 어디로 도저히 튈지 모르는 정말 초딩 같은 김정은 씨와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너무나 불안해요. 예. 말싸움하는 거 보면 정말 초딩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실수해서 이거 뭐 하나 뭐 잘못 누르기도 한다면은 이거 재앙으로 번질 터인데 정말 살얼음 걷듯.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그 평안하신지 아무튼 무감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 아닐까, 주님의 재림이 정말 곧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시대 말세지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28절에 보니까, 자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그 다음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구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대한 때를, 그 많은 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때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지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이 시대를 구원할 이 구원의 방주의 미션에 대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택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소중한 교회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거룩한 미션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 가슴 속에 흐르는 주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밀리 미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어느 시대에도 봐도 이 마지막 때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는 이 가정의 중요성, 또 특별히 가정 가운데 세우신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게가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가정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잘 몰랐을 땐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특별히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곳을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미국 목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 아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하고 가정 하나 잘 챙기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 너무 교회 하다가 가정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깨닫고 보고 또 그렇게 영향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두 개 다 틀렸어요.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똑같은 무게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확대된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축소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유기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 무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같이 정말 거룩한 미션, 패밀리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첫 번째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패밀리 미션, 거룩한 미션,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는 가정은 이 믿음의 영적 가장으로서 우뚝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동행했다고 하는 이 원어를 쭉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순종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루기 위하여 순종했다.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져야 되겠다 적용하고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은 이 노아를 가리켜서 바로 나와 동행한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노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였다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잘. 그래서 영어로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영어도 밑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보니까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목적이 조금 희미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by faith Noah,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by faith Noah,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가다가 in holy fear, 거룩한 경외함으로 built an ark, 방주를 지었으니, 목적어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to save his family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동행함과 순종으로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방주를 지은 모든 목적이 뭐였었냐면은 당신에게 맡겨진 귀한 가정, 귀한 아내, 귀한 자식들, 귀한 며느리들, to save his famil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당신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를 믿는 자녀들이죠. 그 외에 믿는 자녀들도 많았지만 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이 믿는 자녀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구원의 방주를 경외함으로 짓는 일, 이것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앞으로 나타날 손주들, 그 다음 제너레이션, 더 넓게 나가서는 이 시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내가 이 순종하는 이 길이구나, 이 거룩한 미션을 내가 이루는 것이구나라고 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면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자녀들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럼 그것만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거룩한 미션,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이 영적 가장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으시죠. 그 역할을 잘 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 노아는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요. 건강까지 놓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가장이라면은 누구나 다 갖는 이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자녀들의 문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도 힘들었고, 여러분 이삭도 너무 힘들었고, 야곱도 너무나 힘들었고, 요셉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가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더니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뺏길 뻔하고 죽을 뻔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결국은 낳는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또 이스마엘과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몰라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먹는 문제.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야곱의 욕심 때문에 에서는 평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평생 야곱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예, 루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가슴에 묻고 정말 힘들었다고요. 요셉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이삭이 이삭이 되는 것, 야곱이 야곱이 되는 것, 요셉이 요셉이 되는 것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세속한 당시 문화 세상 가운데서 왕따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누릴 줄도 모르는 고리타분한 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가정의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순종이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길고 험악해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러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싫은 소리를 하기 싫었던 엘리 제사장,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나 힘이 들어도 세마, 하마, 야베사 일어나자. 같이 올라가서 방주를 짓자.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집사님께서 지금 혼자 계시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또 딸이 이번에 일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갔다는 거예요. 딸은 3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안 갈까 하는데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헌신해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야 이거 호텔이 얼마나 조그마고 협소하고 참 열악한지 이게 잠을 자러 들어가면 너무 힘들대요. 좁아가지고 너무 힘들 정도로 고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으셔서 제가 집사님 실은 오늘 말씀의 적용이 그 부분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패밀리 미션이에요. 이 아내가 딸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 참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들 외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물이라 한 컵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다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보니까는 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상을 좀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아내의 역할을 가만 봤더니 너무나 귀해요. 안 보이는 자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노아의 아내의 역할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는데 이 여자의 존재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아내의 역할은 정말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안 보이는 자리에서 참 믿음의 여인으로 수고한 분이 바로 노아의 아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아내는 어떤 분이었을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의 문화적 흐름 가운데서 추측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세속적인 문화와 이 흐름의 그 주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실은 그것 때문에 죄가 많이 이렇게 범람해 가지고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 2절을 보면은 나와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이 잘못된 이성관, 이 잘못된 결혼관이 당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구별된 자들을 아내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외모로 보고 이 세속의 그 딸들, 그냥 그들의 세련미와 그들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반해가지고 다 아내로 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의 문화들, 우상들이 다 들어오면서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이 믿음까지 다, 뿌리까지 다 뽑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믿음의 아들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냐면은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너무 그냥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멋져 보이는 자매랑 사귀고 또 아내로 삼고 또 다른 자매 있으면 또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난잡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흐르는 주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아의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죠.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당대 그 세속의 흐름 속의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에 노아는 성숙한 온전한 자로 노력했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의인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당시에 흐르는 이 잘못된 이성관, 결혼관에서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성숙함. 그래서 여자를 고르는 면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이쁠 수가 없을 거예요. 120년 동안 계속 산에 왔다 갔다. 다른 세상의 딸들은 집에서 화장할 동안 이분은 화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굉장히 판이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그냥 그 땡볕에 선블락이 없어가지고 아이크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다른 늘씬하실 것 같은데 하도 그냥 돌짝밭에 치여가지고 기스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노아의 아내가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당시 여자랑 다르기 때문에 이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가정을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안 보이는 노력하신 분.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죠. 그분의 이름과 삶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한 여인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큰 아비 또 이 사라도 큰 그 어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 택해야 되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이 언약에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가장 충성된 종을 옛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동네로 보내죠. 그죠? 가서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오게 됩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서 첫 며느리고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근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진짜 멋있어요. 단단히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어린 짐승을 단단히 묶는다. 이게 방향도 모르고 이리저리 튀는 힘만 있는 이 짐승들을 단단히 묶는다가 이 리브가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세대와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단단히 묶는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야곱을 볼 때에 답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야 되잖아요. 야곱은 세상으로 튀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거짓말 해서라도 출세하고 싶은 그러한 야곱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은 꼭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인생이야. 그 야곱이 떠난 날서부터 하나님과 묵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리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너무나 지금은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과 묵도록 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정말 노력한, 이 노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묵기 위해서 안 보이는 자 노력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인상입니다. 요즘 그 어머님들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중요합니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은, 저도 강남 지역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냥 온갖 최선을 다해. 거기 설렁탕집 유명한 집 있어요. 대치동에. 저도 밤에 가면은 24시간이니까 12시 정도 가면 학원에서 애들 지쳐가 인상 팍팍 쓰는 애들, 그냥 엄마가 그냥 살살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하면서 발발 떨어요. 그냥 학원에서 피곤하게 인상 쓰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가 참 가슴 아픈 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잘 나와요. 아들이 교회, 주일학교 좀 모태신앙이고 잘 나온 2학년까지 잘 나오다가 고3 되면 안식년을 거의 다 해요. 안식년을.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예요? 야,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야, 너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아니면 너 밀려. 아이도 은근히 그 말이 그냥 부담스럽지만, 교회 가나 뭐 엄마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 더 부추겨요. 가라고 학원에. 좋아요. 그럼 대학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이 목적이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1년 동안 안식년 하시면서 퀴티 잘 하시고 오히려 재충전하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러나요?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대학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 세속의 선배들의 오리엔테이션을 버티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때부터 술맛 알고, 그때부터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묶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세상과 묶어주는 데는 너무 엑스퍼트들인데, 하나님과 묶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참 힘든 사람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노아의 기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DISC라고 그래가지고 피플 퍼즐, 사람들의 그 유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D는 주도형, I는 보통 사교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S는 안정형, 그 다음에 C는 신중형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컨비네이션 오브 투,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유형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아의 그 스타일은 분명히 하이 CD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신중형이면서 주도형이에요. 이 신중 주도형의 특징은 퍼펙셔니스트입니다. 아주 디테일에 강해요. 그래서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 다 CD형이에요. 그리고 의사들, 그러니까 다 디테일에 강해요. 디테일 되게 엔조이합니다. 그래서 뭘 맡겨주면 하이 퀄리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이 CD형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학식에 풍족했죠. 그래서 율법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피플 퍼즐 할 때에 이 CD형은 분명히 모세예요. 노아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일까요? 베드로 I형이에요. 사교형이에요. 이모션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에다가 또 계집종할 때 난 몰라요. 나중에 울고 말해. 감정이 닭 세보는 거 울고 말이지. 이게 저기 베드로형이에요. 베드로형. 만약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도 저 방주 하나 좀 만들어봐. 이거 내가 보면 120년 걸릴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30년에 정말 끝내요. 끝내면 컬러풀하게 다 페인트 칠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배가 물에 딱 뜨자마자 샌다는 것이죠. 샌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시키지 않고 노아한테 시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 같은 사람이 그래서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아내한테.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수준이 높잖아요. 기준이 높잖아요. 그런데서 자녀들이 순종을 하면 얼마나 이 세 아들들이 함과 셋과 야벳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힘드냐면은 아내가 제일 힘들어요. 남편한테는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이해 좀 해줘.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네가 아빠를 좀 이해해 주라. 이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거든요. 그 노아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스하니까는 애들이 자꾸 매일 저렇게 컴플레인하지.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계시받았지 우리가 계시받았습니까? 애들이 놀려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런데 나보고 왜 우리 보고 너희들 뭐 하는 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좀 놀고 좀 그러지 말 젊은 나이에 사춘기 때 나무 메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Yo, what you doing, yo? 뭐 그런 거예요 지금. Your family man. Too much heat from the sun. 너무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됐단 말이지. 약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 또 그 완벽한 아버지 사이에서 이 아내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노아의 아내는 안 보이는 자리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쓰니 굴러서 올려보내. 남편도 이해시키고 매일 바리바리 밥 싸서.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노아의 아내는 정말 위대한 사람. 이 아내의 빈자리를 아는 아내가 정말 귀한 분.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노아의 아내가 정말 시대의 이 패밀리 미션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이 클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여인상이 바로 이런 상. 세상의 자녀들, 남편들 출세하는데 묶으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그 모든 목적이 패밀리 미션에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정말 섬김의 리더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엄마가 정말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섬길 때에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그를 기념할 것이다, 그를 기억하리라고 한 사람을 그렇게 높였을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이 여인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한 여자 한 여인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14장 8절 9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전에 성경 보게 되면 기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바로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내가 기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문명의 한 여인을 잊지 않으신 것이 이러한 은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정말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탈하지 않는 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시대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보다 실은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한 세대 살다가 가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손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다음 세대는 더욱더 죄가 범람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세속의 이 물결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강단에서 그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 올 때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요. 왜 날까요? 얘가 살아갈 시대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죄가 그 유혹이 많을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별된 자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른 것보다 이 노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가정 그 당시 때 믿음의 그 아들로 셈으로 함으로 야벳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쉽게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자녀였다면, 진짜 자녀였다면 축복이라 생각할까요? 120년 동안 왕따 당하고 있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세상 친구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나는 왜 좁은 길로 항상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막 이탈하고 싶을 거예요. 막 미칠 거예요. 예. 저도 5년 바깥에 잠깐 구경하다가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5년 정도 구경하다가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상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다음 세대 가운데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얻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말씀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1세대가 얼마나 또 복이 되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은 심하지만은 잘 믿음을 지켜내면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스타팅 포인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든 믿음의 시작이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통해 가지고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물론 불편한 부분이지만 거기는 흐르는 안 보이는 패밀리의 이 레게스가 쫙 흘러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노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그 가문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너는 목사니까 알지, 나는 뭐 이렇게, 아니 저도 몰라요. 그냥 저기 그 설교 준비하니까 아는 거죠. 근데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면 내가 힌트를 주면 알아요. 저는 그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괜찮은 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하면은 무집사라고 있어요. 무집사,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분이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옵니다. 어렸을 때.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죄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였으면 제일 오래 사셨을까. 때와 모든 걸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그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굴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또 힌트를 주면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365년을 살았어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날마다 매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그분이 이쁘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다 병거차로 다 죽었어요.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무두셀라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마 에녹이 계속 살았으면 무두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한 가문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이제 에녹인 거 우리가 힌트 줘서 알겠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건 저도 죽어도 몰라요. 이건 야렛이라는 분이에요. 야렛. 또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야렛입니다. 이 야렛이 뭐 무슨 빅딜인가? 이 야렛은요 항상 세컨 베스트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두 번째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에요. 960세를 살았습니다. 야렛은. 무두셀라가 그걸 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두셀라는 기억하는데 이 야렛은 기억 못하죠. 그만큼 대단한, 이 가운데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 특별히 에녹의 동행함에 그 축복을, 그 모든 기도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기도의 열매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은 물론 죽어라 고생은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예? 이름도 그래. 이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다움과 확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셋 아들들입니다. 야벳, 셈, 함인데 그 다음에 영광과 번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프로스퍼리티예요. 하나님 그렇게 또 축복을 했어요.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명성입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명성, 명예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가 아브라함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셈이라고 하는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근데 함은 이미 축복을 받았지만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함은 죄로 인하여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함의 족속, descendants, 우리 아프리카 흑인들인데 이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이제리아나 우간다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부흥의 놀라운 불길을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더욱더 아이들이 똑똑해집니다. 점점 저희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나 모든 달란트 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패밀리 미션, 거룩한 미션을 위해서 잘 연결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50세에 너무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노아 방주를 너무 심하게 지으시다가 건강 놓치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모든 관심은 신학교 세우고 그런 일밖에 몰라요. 기억해요. 항상 뭐 강의하신다고 가난하게 사시고. 지금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야, 내가 큰 축복을 입었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돌아오니까요, 목사로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님께서 받으신 목회의 복보다 제가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로서의 어떤 그 인격과 영성을 얘기하자면은, 충성을 얘기하자면 아버님의 제가 100배도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 그 다음 세대 이삭을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볼 때 자녀들이 부족해 보여도 정말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뭐 모든 언어 면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제가 아버님보다 영어는 물론 잘하죠. 1.5세니까. 제가 맨 처음 미국 이민 와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왔는데 영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I am a boy, you are a girl, I am a student 이런 건데요. I am a student는 좀 괜찮아요. 근데 I am a boy는 정말 이 현지에서 사용해 보니까는 사용할 수 없는 영어예요. I am a boy 말했다가는 너 미쳤냐 그러거든요. 미친 소년도 I am a boy라고 얘기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You are a girl 땐 뺨다고 맞아요. 너 작업 들어오냐 뭐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니까 I'm a boy, you are a girl 아무 필요 없는 영어예요. I am a student 뭐 그거는 돼요. 근데 다 보면 뭐 그 나이 학생같이 보이지 말을 안 해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불량한 학생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정말 그 당시 때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불량한 채를 타면서 I am a student 이러면 이제 그게 통하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예, 손짓 발짓 해서 영어를 배웠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그 아이들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사역할 때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 언어가 세계 네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인구가 그만큼 네 번째로 많은 나라라서 인도네시아 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그 말 쓰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인도네시아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과 다 연결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말 애들이 다 하죠. 중국어 다 하죠. 많이들 합니다.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다 하죠. 국제학교에서. 그다음에 한국말 애들 되게 잘하거든요. 외국에 사는 애들은 한국말 되게 잘해요. 2세 애들도 잘하고 3세도 잘합니다. 미국에서 잘하는 애들은 워낙 이 영어 문화권에 다미넌트하고 자랑스러우니까 2세만 돼도 나 한국말 잘 못해 이게 문제거든요. 약간 문제야. 예. 근데 남미만 가더라도 동남아시아 뭐 중국, 소련, 유럽만 가더라도 애들이 한국말 무지 잘해요. 태어난 애들이 한국말 너무 잘해요. 예. 아무튼 그래. 근데 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이미 잘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애들이 은사와 달란트가 요새 K-팝 보세요. 여러분 요새 그 K-팝뿐만 아니라 저기 그 애들 그 오디션 하는 거 보면은 음악적으로나 모든 면에 너무 탁월해요. 이 모든 것 우리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패밀리 미션 구원의 방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대의 왕따와 같이 그 좁고 험한 산에 올라가면서 나무를 들고 올라가면서 배를 짓는 뚝딱뚝딱 소리가 무엇일까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 속에서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 예표예요.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노아의 패밀리가요, 패밀리 미션, 이 구원의 방주를 지키기 위해 뚝딱뚝딱 못질하는 소리가요, 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다 다 걸치셔서 그 로마 군병이 목자고 소리를 뿡뿡뿡 예수님 못을 박는 소리 똑같은 소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목질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목질 잘하겠어요. 그죠? 목수일을 하셨다.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웨이스트 하셨지?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못질을 할 때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질 당할 그 시간을 위해서 인류의 구속의 그 영광의 역사, 그 거룩한 미션,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느냐. 못을 박을 때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길만이 유일하게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이다, 대안이다.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못질을 하고 3년 또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군요. 이 미션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가셔서 못질을 당하신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가장, 한 아내, 자녀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대안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장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 짓기 위해서 못질하는 이 복음의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속의 물결에 쓸려 나갈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얼마나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얼마나 웨이스트예요. 저도 5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방황했어요.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시고 이 거룩한 못지를 위해서 삶을 드리니까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똑똑하지는 않지만 감사한 것은 선교에 다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미션이에요. 패밀리 미션. 이거면은 다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어카운팅을 공부해, 내가 왜 널스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이유를 알아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너무나 too much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오히려 좀 불을 좀 꺼야 돼. 얘는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 때 그 빅토리아 스피치 때 나는 노스 코리아 가가지고 고아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예, 그 지금도 시리아에 가가지고 자기 난민을 위해서 가야 된대. 학기 때려치고 가야 된대. 야야, 제가 이럴 정도예요. 이럴 정도. 예.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 다 끝난 거예요. 이 패밀리 미션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거를 그 열매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 지금 땅에서 이 십자가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소리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심정껏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소중한 교회 특히 단기 선교로 일본 땅으로 보내고 또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를 서로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십자가를 세우는 이 일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음성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보석과 옥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